오늘 부활절 날입니다. 저기 누구야? 조미영 권사님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왜 거기서 그 앞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있어? 옳지. 더 가야 돼요. 됐어. 그렇게 앉아야 돼. 그렇게 앉으셔야 이 균형이 맞아가요. 항상 그렇게 앉아야 돼. 맞아. 잘 앉았어요. 이제 지금은 잘 앉은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있어. 잘 앉았어요. 우리는 어디 모임에 강연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은 부활절인데 진짜로 부활을 믿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날에 사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으로 사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망한 거예요. 저 불교나 다른 종교만 또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지만 그런 종교 중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어쩌면 세상 것보다요 부활을 빼면 세상 종교가 더 낫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까 찬양하듯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과연 부활을 믿는가?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할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슨 천국이 있어 그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신앙이 허접하고 세상 우선 바라보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쓸모없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부활이 있음으로 쓸모가 있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다 그 소리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호흡을 얘기합니다. 숨 쉬는 기능을 생명이다 그렇게 해서 숨을 쉬면 너는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숨이 딱 떨어지면 너는 죽었구나 이게 생명이 떠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지 않는 것을 정지되는 걸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그 생명의 기능을 우리는 생명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빼내면 바로 호흡 기능이 멈춰버려요. 아니 양손 양다리 다 떨어진 사람도 그 부위치친가 누구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양손 양다리 다 빠졌어요. 끊어질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삽니다. 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육체와 영혼이 있는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이 설교하는 거 아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제 꼬맹이 빛나한테도 설교해요. 내가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하고 같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는 세상 거 가지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해가 있는 동안에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야 삽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영혼도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육체를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영적인 사람 하나 집어넣는 거나 똑같다 그 소리. 그걸 보고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 거울로 보이는 나, 그게 날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 나, 육체, 그게 겉사람이고 하늘에서 보내준 영, 그게 속사람이에요. 육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듯이 영혼의 사람도 그 속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육체의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소리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살아났으면 먹일 줄 알 거 아니요. 아니 육체를 세상에서 엄마가 뱃속에 빼내놨으면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여서 살아나가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났으면 그 영혼을 먹이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먹이고 살리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영혼이 못 사는 사람은 그 뭐 살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배고픈지를 못 꾸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 혈기가 왕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젊은 사람들 밥 먹고 나보다 3배는 먹습니다. 나도 그 전에 밥 먹을 때 우리 장모님께서 주신 그 은그릇이 있어요. 그 스텐 그릇인가? 그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몰라. 뭐네? 이 큰 그릇에 거기다 밥도 하나 올려서 이걸 다 먹고 더 먹었어요. 그리고 구간 그릇 다 먹고. 그럼 지금 막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다른 그 성도들이 목사님 밥 무지장 잡수신다고 이랬다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고 하면 밥을 한없이 먹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사람은 밥을 먹냐? 뭐부터 떨어져? 몸이 어디 아프면 뭐부터 떨어져? 밥맛부터 떨어져요. 입맛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맛있는 거 옆에서 갖다 놔도 못 먹어요. 먹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일하는 영혼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여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이 이미 시들거리고 병들은 자는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에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면 36개 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왜? 이미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아있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처음부터 살아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든지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 일을 내가 말씀을 안 드려요.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아, 사람은 에덴에서 이미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때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도 930년을 살았어요.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렸으니까 사람도 육체도 죽을 때는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 끊어져 다리가 끊어졌다고 죽습니까, 장로님? 다리 끊어졌다고 안 죽어요. 두 다리 다 끊어져도 안 죽습니다. 가만 놔두면 죽어. 그러나 빨리 지혈해서 피가 안 빠져나가게 해야 살아요.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피가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다 흘러내려가면 죽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피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뭐라 했냐?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인 피를 내가 받아 먹고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혼이 이제 살아났어. 살아나기만 하면 됩니까? 계속 먹고 살아야지. 살아나기만 하면 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해서 영혼이 살을 먹어야, 주님의 살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지 않으니까 지금 바짝 마르고 비루 먹은 사람 같이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 걸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육체가 예수 믿으면 뭐 필요가 있어요? 육체 예수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자, 씨앗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 씨가 하나가 있는데 그 씨 안에는, 예를 들어 사과라는 씨가 하나가 좀 하나잖아요. 시커먼 씨만 좀 사과 씨가, 그 사과 씨 안에는 사과의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사과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생긴 나무고 사과 당도가 어떻게 생기고 이걸 몰라요. 그런데 딱 심어 놓으면 이제 차례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열매가 나오면서 운이 돋고 또 싹이 트고 또 줄기가 나오고 또 잎사귀가 나오고 쭉 더 커다가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열리는데 열매도 각각의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당도가 있고 어떤 건 당도가 없고 어떤 건 삐뚤어졌고 어떤 건 크게 열리고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씨가 또 들어있어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는 것이 있고, 각각의 그 나무에 따라서 그 차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차례대로 이루어지지 열매 먼저 열리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차례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 17장 8절에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열매 안에 열매가 열릴 때 순서대로 다 열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씨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영혼이 있다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은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성도 좀 육체가 있어야 이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육체가 없는데도 이성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지정이가 막 나타나고 무서움도 느끼고 또 사랑도 하고 격렬한 감동도 막 느끼거든요. 꿈에. 이건 지정이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육체의 지정이는 지금 육체는 자고 있어요. 근데 꿈에 그렇게 막 나타나고 피도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있다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짐승은 꿈꾸지 않습니다.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아요. 그것들이 꿈꾼다면 우리가 못 잡아먹습니다. 짐승이 영적 존재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우리 속에 들어 난리치게? 소 잡아먹는다고 소가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면 내 속에 들어가고 막 난리치게 해요? 개 잡아먹어 막 개만 막 멍멍거리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뿐이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이무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싶고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육체가 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육체가 끝난 이후 세계는 절대적으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세계에 이제 온전하게 매료돼서 사는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이라는 그 영혼이 그게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된다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던 영혼이 그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려고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육체 없이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 지정기도 못 느끼는데 아픈 것도 못 느끼는데 그럼 거기 가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형벌 받으려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씨가 반드시 싹이 나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장로님 3단계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 있냐?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는 동안에 이 100년 사는 이 세상 여기 있는 거 모릅니다. 오로지 몸만 붙잡고 있어요. 엄마 탯줄에서 나오는 영양분만 공급받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탯줄이 좋으니까 나는 밖에 나가면 이 난리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니까 안 나갈랍니다.
뱃속에 10달 지내서 있으면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권사님, 10달 지나면 아기가 살아 죽어? 죽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10달이 지나면 세상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 다시 몇 년을 사냐? 그전에는 1000년을 살았는데 이제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살면서 저 너무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걸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영원한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지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100년 있다가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사냐? 안 그래요. 반드시 저 세계로 갑니다. 반드시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하는데 누구든지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안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근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어져 안 믿어져? 권사님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이거 대단하시네. 장로님 믿어져요? 여전 회장님 믿어져요? 네? 그래. 홍종일 집사님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방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막 펑펑거리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거 보고 피가 막 튀어나오는 걸 보고 제가 봤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셨는데 내가 살아났느니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믿어요? 고정관념이 그렇다면, 고정관념이 응? 어떻게 살아나?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혼과 영이 있어서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살아난다는 이렇게 지금 아주 수학 공식 얘기해주지 알려줘도 아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보통 저쪽 사람들한테 가서 부활한다 가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때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요, 베드로도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요? 이거 뭐 홀린 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부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낫냐, 네 말 듣는 게 낫냐, 죽이려면 죽이라고 막 난리 친 거 아니에요? 다 12제자가 여러분 다 순교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순교했어요. 왜? 부활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저렇게 부활해도 예수님이 살아나는구나, 나도 살아나는구나, 이걸 알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부활 못 믿어집니다. 부활이 진짜로 있다고 믿어지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아버지, 엄마, 형제들 어떻게 그냥 놔둬요? 부활이 있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확실히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고한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야? 예수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안다는 건 그냥 내가 저 사람의 몇 가지 이름 조금 알고 하는 것을 보고 안다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야 진짜 배기로, 부부가 잘 알듯이 진짜 배기로 아는 거지,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는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확실한 체험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목격하고 만져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그분 부활했다고 어디가 설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둠띠니까 이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부활이 있는 것 같고, 더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를 반드시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봐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홍 집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거 아들이 자꾸 들어서 이름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순남이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홍 집사 얘기 자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부르는가? 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부르는가? 아마 그릴 수도 있어서 안 부르라고 그러는데 자꾸 부르게 만드네. 눈을 크게 떠봐. 눈을 힘을 주셔야 돼요. 눈을 이렇게 뜨지 말고 힘을 딱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는 힘주라니까 딱 주더면 어른들은 힘도 줄 줄 모르나? 눈에다 힘을 주시라고. 최연서, 눈에다 힘 주라니까. 힘 안 주니까 동태가 자꾸 껴서 그러는데 힘 줘야 돼. 힘을 팍 주시. 우리 공부 잘하던 우리 송지호 선생한테 물어봐. 눈에 힘 줘야 공부 잘하지, 그죠? 응, 봐. 힘 안 주면 공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니까. 귀에도 마찬가지 힘 주고 들어야 잘 알아들어요. 자, 여기 봐봐요. 왜 부활의 능력으로 사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더니 500명이 하늘 올라가는 걸 보고도 열심히 기도해서 120명만 기도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한 번에 설교를 하면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얘기요? 옳지.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우리 홍 집사는 이렇게 하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살으셔서 하늘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 않았으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계신 걸 알려면 성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봐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뭘로 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왔어 안 왔어? 나한테? 왔어요.
왔으면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내준 분이 귀찮으래. 그런데 나한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홍 집사님한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세요, 나도 귀신 쫓게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렸어. 나에게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어떻게 알아? 귀신 한번 쫓아봐야 되겠다고 앉혀놓고, 야 귀신아 나가라 막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임했어 안 임했어?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살아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그분에게 오늘 임했어.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늘에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사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새벽, 주일날 새벽,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다 나오라고 어제 카톡을 다 보냈는데 두 가닥 나와서 예배 드렸어. 이거 딴 데로 나갈까 봐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옛날에는 장로님, 옛날에는요 새벽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새벽이라서 이 부활절 기념예배도 드리고 난리 났었어요. 갈수록 예배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거기 보니까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막 급하게 안식일에 가까워 급하게 돌 무덤을 내다가 좀 넣어놓고 안식일에서 쉬었어요. 쉬고 나서 안식 후 새벽, 오늘 아침이죠. 새벽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상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냥 갖다 묻어놨는데 돌을 굴려내서 우리가 예수님 장례를 잘 치러해 줘야지, 부활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장례 치러주려고 향품을 가지고 지금 가신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아니 그 묵정한 돌은 없고 돌려 나와 있고 무덤은 빈 무덤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천사들이 지금 무덤에 갔더니 돌을 옮겨놨어요. 또 한번 물어봐야지. 여기 과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과자 놓고 물어보고 답변하면 과자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기 과자 좀 갖다 놔. 그럼 과자 사 먹을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게 이 유대 나라 무덤은 이 구리째 돌을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치차를 넣고 그리고 돌 뚜껑으로 해서 이렇게 묻어놔, 이렇게 가리는 것을 그렇게 하는. 왜냐면 짐승들이 많고 광야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막 긁어내버리고 시체를 가져가니까 돌로 이렇게 앞을 가려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놓고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가면서 아니 그 시체 앞에 시체를 주님 앞에 제사를 향품을 드리려면 이 돌을 누가 굴려내주지? 막 걱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돌이 굴려 나온 거예요. 미리. 누가 굴려냈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천사들이 굴려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사들이 돌을 안 굴려내줬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부활했어 못했어요? 응? 돌로 확 묻어놔 버리는데 부활할 수 있어?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 예수님의 부활은요, 돌이 가려져 있든 안 가려져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11명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서 성전에 이렇게 있을 때 쭉 들어가지고 평안하뇨 그랬어요. 부활하신 육체는, 부활체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 부활할 때도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육체가 현재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한 상태에서는 시간 내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초월합니다. 시간도 지금도 영이요. 영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수천 년 전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 뭐 수천 년 필요 없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이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육체가 있어서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제약이 있지, 영의 상태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필요 없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 그 무당이 작두를 타잖아요. 중력의 장애를 받자 안 받습니다. 신이 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받지를 않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상태가 된다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지금 돌을 천사들이 옮겨놓은 것도 인간이 부활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돌을 옮겨놓으신 것이지, 예수님 부활하기 쉽게 하려고 돌을 옮겨놓은 게 아니요. 할렐루야.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한 이유도 있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해? 하루 만에 부활하시지? 이틀 만에 부활하시지? 왜 3일 만에 부활해? 아니 더 오래 있다 부활하지? 3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집사님, 우리나라 보통 사망하면 며칠장 해요? 3일장 합니다. 3일장. 3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사람이 숨 딱 끊어지면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루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이틀 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3일이 돼야 살아나지 않아요.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있을 필요가 없어. 3일만, 내가 3일에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3일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더 있을 필요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일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돌이 옮겨졌다는 것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간을 위한 배려지, 주님이 돌이 안 옮겨서 못 옮기고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고 또 조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권사님. 응? 여자가 먼저 봤어? 남자가 먼저 봤어요? 여자가 먼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안 해도 여자가 먼저 봤어요. 왜 여자가 먼저 봤는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자가 먼저 봤는가?
최초 인류가 죄를 질 때는 누구 때문에 죄 졌어요? 하와 때문에 죄 졌어요. 하와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와 때문에 죄 졌어요. 하와가요, 하와라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도 먹고 자기 남편도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끌고 나왔어요. 누가? 여자가.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여자는요, 예수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준 줄 아십니까? 12 제자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마담은 마귀의 중보자가 됐어요. 마귀의 중재자가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세상으로 끌고 나왔는데, 이제는 누구를 먼저 봤어? 예수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어? 자기 남편들이 이제 남자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말씀해줘서 복음의 중재 역할을 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자는요, 여기 여자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왜? 예수님 때도요, 여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했을 때도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전체 인원 한 3만 명, 5만 명 됩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는 몇 명 안 돼. 남자는 몇 명, 여자가 많거든요. 보통 10분의 1, 10분의 2 그래요. 교회 비율이, 남녀 비율이. 여자는 어디서 지원받았냐? 하늘에서 지원받았고, 남자는 땅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다가 하늘에서 지원받은 여자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빼낼 때 남자 혈기가 있는 육체의 남자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거 한 10분의 1 정도 거기다 넣어놓고, 그 영적인 사람이 됐지, 이제 대놓고 10분의 9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올 때 영이 90%고 아담에 있는 육체를 10% 포함시켜서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훨씬 영적이고,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더 많고, 복음 중재자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 하와에게 제일 먼저 덤비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끌고 나와 세상에 사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것을 남자들이는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를 해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려줬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시켰어요. 그들은 뭐 하려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부터 계속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었음을 이제 상품을 발려주려고 간 거예요. 헌신을 하려고 갔었는데, 헌신하려고 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시켜 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도 직분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직분은요,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직분을 준 것이지 괜시리 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해준다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세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대로, 남정도 회장대로, 여기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자기가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크고 작은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같이 작은 이런 빈약한 이런 교회에는 직분 제대로 충성만 하면요,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받을 그릇만 만들어 놓고 충성만 하셔봐요. 얼마든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중재자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복음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살아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